시편 33편 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함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최대승 김인경 집사님 그리고 주연이와 한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창 구본중 가정을 위해서 1천 먼저 하나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묵은 마음으로 이 새 날을 받지 않게 하시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 좋은 날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새로운 입술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첫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드려진 1,000번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기도 가운데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멋진 열매 보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 찬송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잇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33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찬양시 혹은 감사 예배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분을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마땅히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내 일평생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특별한 강조를 두어서 말씀하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엇으로 운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명령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온통 어둠밖에 없던 곳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에게 땅을 내어주라고 명령하시니까 온 땅을 덮고 있는 물들 중에 일부는 하늘로 쫙 빨아 올려가고 또 일부는 땅의 깊은 샘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쪽에 모이면서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온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 말씀에 따라 온 땅이 창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온 땅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대자연의 그 오묘함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고 광대한 세상을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명령으로 운행하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만큼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광대하고 오묘한 자연을 보면서 경탄하며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른다면 그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명령으로 운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모든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창조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분의 명령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와 표로 모든 자연 만물이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붙어 있고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별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와 표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엄청난 바다가 머물러 있으면서 또 우리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내가 육지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기에 선을 딱 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아무 곳으로나 막 흐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경로를 딱 정해 주시니까 딱 그 길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온 만물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구권사님이 연주하신 찬송가 79장 가사처럼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분은 언제나 즐거워하고 높이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들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에 명령해 놓으셨구나, 이때쯤 되면 꽃을 피우라고 명령해 놓으셨구나, 그걸 보면서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되느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땅과 만물을 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면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아무런 효과도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다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들의 그 탐욕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명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계획들과 그 사상들은 탐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계획과 그 사상들을 다 무효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시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사상들대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력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구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 가는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섭리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늘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까지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우리들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조금만 기다려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사상들과 우리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계획과 내 사상대로 다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내게 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악한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 그 나에게서 나오는 사상들과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우리에겐 진짜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신비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향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자신의 관심을 두고 온 세상을 다스리느냐?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무엇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에 가장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그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의 벌레와 먼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생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요. 인자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자기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와 계산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평가와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이만큼 큰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들을 다 굽어 살피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겠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은밀하게 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정확한 평가와 계산의 근거가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 모든 것들 했던 것 하나님은 다 보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땅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굽어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바라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피신다. 그러다가 자신의 성도들이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는 그 견고한 손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굶주릴 때에는 하늘을 열어서 그들을 먹여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이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늘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건져주심을 늘 경험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새 노래로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손에 온 세상이 다 붙들려 있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늘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되는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 말씀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며 산다. 바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산다. 이런 말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내 고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반응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할 때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배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결정하는 것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고, 아니 안 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짜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슬쩍슬쩍 드러날 때마다 내 입술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당연히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뭐 하는 것이지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지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뢰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상성도들의 마땅한 세 번째 반응이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조금의 실수도 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굽어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늘 건지시고 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한 간에 내가 의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것저것 감사한 것이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는 없고 내 입술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찬양이 되어지는 것, 누가 찬양하자고 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있는데 찬송이 튀어나오는 것, 내 형편과 내 형편에 따라 찬양을 너무 쉽게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시니까 기뻐진다는 게 무엇인지 또 경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우리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그 찬송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탄식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쓴소리들만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오늘 기도를 마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일터로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튀어나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